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데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절부터 9절까지 저도 읽었는데 지금 여호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격려라고 이렇게 문단 제목을 잡아놨어요. 일단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일인데 여호수아 제1절이 여호수아로 해가지고 땅 언약, 제2절이 이제 그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시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여호수아 1장서부터 5장까지가 언약의 땅 정복 준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장서부터 2장까지는 가나안 땅 진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구약 성경은 이제 이 해석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를 신약 성경을 간접적인 근거로 삼는다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직접적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 근거. 그러면 이제 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 열조와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주어진 걸로 압축을 해서 모형적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제 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주셨을 때 생육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주셨다. 이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땅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모세의 오경은 언약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자손. 이 언약 자손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조를 잇는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 이거를 우리가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자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 자손들이 누리고 살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걸 우리가 선민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큰 백성을 받은 백성들의 국가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이 선민 국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사기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까지는 통시적인 입장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길 방향으로 봐야. 왜냐면 지금 여기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동에서 서로 또 남에서 북으로 하는 전 지역을 차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가 이제 창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창건,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를 차지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다윗 왕국이 창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는 길 방향으로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직접적인 근거예요. 그럼 간접적인 근거로 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서는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우리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복음서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통시적으로 사도행전은 서신서를 이해했을 때 통시적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통시적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견인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공시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원리가 다 나와져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대를 뛰어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초대 교회사를 또는 뭐 중세 교회사 또는 근현대의 어떤 그 교회사 이런 모든 교회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다 하는 일들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성경이 이래서 진리로구나. 그럼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보는 관점이 성경을 이해한 우리의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이거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객관적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건 진리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이해를 하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을 배우는 일들입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성경의 원리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도 사실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근데 이것이 꼬이게 되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게 잘 우리가 떠오르지를 않고 그래가지고는 뭐 성경을 뭐 다 알아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를 또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다 알아가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죠. 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복음적 원리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한눈에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원리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뭐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해놓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거기서 십자가의 도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는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런 절대 주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계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뭐 절대자겠죠.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요? 절대자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 경외함을 배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모든 그걸 우리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성경을 풀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게 나한테 뭐 책임이야? 하나님이 허기하실지 내가 뭐 책임지리냐? 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무를 유기하고 성도들의 삶을 사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신학을 이렇게 전체를 이걸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 내가 직접적인 거기에 개입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면죄부를 갖다 성경에서 끌어다 대고 그래서 나한테는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책임질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믿어져가지고 믿었느냐 아니면 왜곡되어진 걸 믿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또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걸 통했을 때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가. 이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성도들의 이 경외하는 삶은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절대자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야.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안 그래요. 바로도 이걸 아는데요. 바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압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10번씩이나 약속을 변개케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로 하여금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이긴 다 알아요. 근데 절대자인데 우리는 양대 언약 가운데 이게 상실되어져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양대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회복의 참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는 누구든지 다 언약대로 이루셔요. 불택자도 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게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그늘 밑으로 숨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보기 민망하니까 숨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원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죄 짓고도 하나님 가리는 어떤 가리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상실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내쫓겼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분만으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분이라고 믿어져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자를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호와교예요. 유대교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언약대로 해가시죠. 절대 주권을 믿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의에 도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는 거는 그냥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절대자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회교권,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 대단한 그 주권을 갖다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들은 전쟁도 불사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나 놀랍게도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하는 그걸 믿는 백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분으로 한 몸으로 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 우리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조건이다. 절대 주권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절대 주권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택한 백성들한테만 해당되어지는 건 뭘까? 우리 5대 시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그 뭐 욥기 우리는 이제 그 신정적 전능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왜 신실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신실한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취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가신다.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어요. 물론 이제 잠언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 주권성인데 그것이 택한 백성이든 불택한 백성이든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불택자들을 다 주권자로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권자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는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세상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하나님 다 믿고 있는데 영원한 걸 믿는데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걸 깨닫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섭리가 은혜로 이게 시작이 되어진다. 아가서 우리 자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비성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삭은 복을 받고 이스마엘은 저주를 받아야 되나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나요? 이런 걸 하나님의 그냥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공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누구를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선택되어진 백성들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져 있네. 그것이 우리들한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놓치는 일들은 전부 어떤 객관적, 초월적 이런 신성에 우리가 몰입되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은혜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진 않아요. 절대 주권적인 입장에서 그걸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누가 선택적으로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누가 그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장이 강팍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자가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지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참여되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통. 그렇죠? 사기도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공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 아니 서로 공감도 안 이루어지는데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교회를 우리가 백날 다니면 모릅니까? 아무런 공감도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됐어.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여기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지. 라고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럼 지만 잘난 거죠. 지만 달라가지고 위아래도 없어. 교회 와가지고 아무나 그냥 씹어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100번을 갖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고 살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러고 살고 싶어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은혜를 깨달았을 때만 우리는 그 공감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궁색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또는 전체 통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됩니까?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지도 모르고 그걸 뭐 우리 귀신이 깨까 부르듯이 한다고 그러듯이 교회를 흔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저는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근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니라고 타일러줘야 돼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살지 마 인생.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뭐 쓰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형제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가정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나서가죠.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내버려 두겠어요? 멱살을 잡고라도 하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공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그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입었다고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서 이렇게 우리 통시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증인의 삶이 이런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걸 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사도행전을 하다 보게 되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재주 부리는 거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돈 주고 성령 살려고 그러다가 망했고, 땅 팔아가지고 뭐 이름 좀 내려고 그러다가 그거 삥 쳤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성경 해석의 근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해석의 원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뭐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물론 뭐 그게 다인데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뭐 어떤 극단적인 그런 그 예를 뭐 들어가지고 비교가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아가기 좋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결국은 진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우리 이 언약 자손들에 대한 모든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들한테 주는 시험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 질병이에요. 우리의 이 질병, 그다음에 전쟁, 기근, 이것이 주는 3대 요소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언약 자손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전쟁, 통치에 대한 문제죠. 기근, 땅에서 소출을 못 이룰 때 이제 기근이 일어나니까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이 제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읽어내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각도로 재단도 되어지고 또 공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져서 우리가 복이 회복되어지는 복,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평안에 거한다로 돼. 평화. 우리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 사도들은 편지에 이걸 써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평강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게 안식 아닙니까? 여기서 세상이 주는 조건 때문에 평강 누린다는 건 전부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고 그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마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인도하신다. 이런 것이 생명을 내다고 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도행전의 이유였고, 이것이 간접적 근거라 그랬어요. 그럼 직접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모세오경에서 언약 자손들에게 이 땅을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이제 행하라고 약속을 했고, 또 신명기 이제 가깝게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인수인계를 갖다 해가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서의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9절까지의 7절까지 아니 9절까지 내용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격려라고 그랬어요. 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는데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게 새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죄의 물세례를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여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아브라함도 예표였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예수도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여호수아고 헬라로 해가지고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라고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지도자다.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걸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떠오를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약속을 갖다 했고 여전히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언약 자손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땅 언약도 하나님 약속된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냥 들어가 그런 그 이야기, 그냥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발바닥을 밟는 곳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지대 땅덩어리 얻는 거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무슨 뭐 땅받기를 갖다 한다든지 해서 교회당 터를 갖다 준비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자기네들 탐욕을 위한 성경 구절로 끌어다 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주의 일을 갖다 한다고 그러는데 주의 일 뭐 꼭 자기한테 시켰나요? 괜히 지가 한다고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괜히 성도들한테 괜히 그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남의 집 안수하고 돌 만들고 이런 그 일들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다. 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으로부터 서해까지 그 다음에 레바논 그 위에는 그 광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다 하는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의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고 살 것인데 우리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은 내가 성천한다고 해가지고 겁먹고 그럴 거 없어.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백성들을 차지하는 건 누가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가 한다는 이야기 안 해? 그럼 신약경영에 오게 되면 그걸 차지한다는 건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대주제가 돼서 세상 만사 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대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랍니까? 이거를 하감하옵시고
이걸 내려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힘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멸하려고 지금 원수 대적들이 우리 에워싸고 있는 모습도 주님께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소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할 때 우리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적자를 멸한다고 약속한 대로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 그다음에 우리 말라기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제사도 또는 국가 성곽 그 완성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선지서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똑같아 다. 왜냐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전부 세상 종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저 서신서에서 어떻게 언약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그런 그 백성들한테 위로를 갖다 해줄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선지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역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진노를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그 회복을 갖다 해주실 거야.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이야기도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지금 로마 학종으로부터 지금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증표야. 왜? 너희들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너희들한테 그걸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 그럼 무너지지 않는지 무너지는지는 뭘로 보고 알아요? 그놈들이 공격을 해봐야 알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개가천선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걸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약속했지?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너희들을 에워싸더라도 나를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는 평강을 누려야지. 날마다 징징거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징징거리지 말어. 내가 너희로 함께 있는데 왜 징징거리니?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걸 왜 징징거리는 거예요? 부모님과 사랑이 확인한다는 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징징징징 그래요. 맨날 그냥 부족해. 밥을 잔뜩 먹여놔도 그냥 허전해가지고 허허거려가지고 징징거려요.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밥을 안 줘도 떼 주면 주겠죠. 하고 참잖아요 아이들이. 다 그러겠습니까? 말은. 이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는 믿음하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몇천 년을 참아가면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며칠 참았다고 우리가 그럽니까? 예,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해가시니까. 예, 쉬운 소리 같지만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대에 돼요. 예, 다음 때에 되는 걸 내가 봐야지. 왜 내가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꼭 봐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기 때문에 그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준비하고 이 땅을 하집을 하지. 나는 그냥 말로는 믿는데 천당 가봐야 알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가보고 그걸 믿어요? 가보고 믿기를. 성경에 우리를 갖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간증으로 잘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 가짜예요. 예수님도 아직 안 왔는데 지네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미리 기밀을 갖다가 누설하고 그런 말이 돼요? 아니에요.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만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가 천국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 그것이 그렇게 좋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 받는 데서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겠어요. 일찌감치 저를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고, 만약 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일찌감치 좋아요 주님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망에 끼어져 있는 이 죽음과 그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광야 교회에서 누렸던 사람들의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우리 공부할 때 여기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의 광야의 그런 모진 환경 속에서도 심령의 평강을 누렸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이제 차지하고 살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이 계명은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지. 우리들이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는 자기 한계를 느끼라는 이야기거든요.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거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야. 이걸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삼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내가 주어진 율법을 볼 때마다 악한 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던 그 은혜의 언약이 아니면 이걸로 해가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네요 주님 라는 걸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지켜가지고 의가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켜 행하라 그런 그 이야기는 지켜 행해야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란 말이야. 너 죄인 맞지?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죄인 맞지? 너 아담의 후예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게 율법도 복음이에요 결국. 근데 그걸 지키려고 엄한 짓을 하니까 이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올무가 돼가지고 망할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 율법이 얼마나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기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불의하네요. 주님. 이걸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고백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러나 내가 가죽옷을 해입혀도 아담을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준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아벨같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처럼 구원도 받게 하시고 이것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썰어지를 당하더라도 이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히브리 기자가 다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구약성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런 열정을 우리한테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달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죄인이지 않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주어졌던 그 3대 언약을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도덕법이라는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주었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스라엘 법인데 법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불의한 우리들을 고백을 하고 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뭔가요? 그걸 분별하는 게 영적 예배인데 뭘 기준으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양대 언약으로 주었던 모든 일들이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땅 언약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통치 언약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우리 사회 영역에 대한 것, 이것이 경제 영역에 대한 것, 이것이 정치 영역에 대해진 것, 모든 문화권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거는 좋아하시고 이건 싫어하시는구나.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렸던 우리가 칭의함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그 의의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대. 무슨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그냥 모든 죄래요. 모든 죄. 근데 모든 죄라고 하는 거는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모든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냥 시끄럽고 빨리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으니까 대충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내 쪽에서 꼬박꼬박 묻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걸 조목조목 대라는 거야. 뭐 잘못했는지 대라. 남자는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지금 잘못한 게 있어야지. 자기가 그냥 모면하려고 그냥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정말 잘못한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나오질 않죠. 남자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퉁칩시다 이렇게 하질 않은다니까요.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라고는 은혜를 깨닫게 살아가는 일이다.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행복이 없으면 100대는 빚진 자 너 일로 와. 안 갚어? 당장 그렇게 나오죠. 왜?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뭐 100대는 어디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족치는 거예요. 갚으라고. 나 안 갚어? 감옥에 넣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놓친 사람들의 일이다.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그 1만 달란트 탕감. 한번 세워보시죠. 1만 달란트 하나씩. 늘 세워도 세월이 모자라요. 세월이.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다. 어떤 분 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러는데 뭐 도덕법을 가지고 지금 또 끌어다 됩니까? 또 죽일 일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덕법의 정죄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할례받은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주신 원리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방인한테 주어졌던 원리가 저기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로군요 라고 하는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일반 모든 도덕에 대한 그 법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구제할 방법이 없네요. 저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싫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를 갖다 하겠죠. 근데 만족하게 되면 뭐 이대로 의롭다고 칭해줬는데 이제 됐어요, 주님. 나머지 인생 제가 살아갈게요. 뭐 주님 그렇게 저 인생에 개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제 인생 제가 뭐 한두 살 먹은 애입니까? 제대로 알아서 살아갈 테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은혜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회개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죄인이라고는 고백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 제2단 이야기를 듣니까 우리는 구원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교리가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이미 뿌리로부터 그 교리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왜 구원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을까요? 구원됐으니까 그냥 다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중생됐어요? 아니 생일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 맞은 생일을 갖다 몰라요? 그럼 당신 가짜예요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정말? 내 육신으로 난 생일을 갖다 아는데 영적으로 난 생일을 모르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 논리에 빨려들어가기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몰라요.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믿어지고 은혜의 삶이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네 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 처음서부터 해가지고 지네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생일을 지네들이 알았어요? 부모님들이 호적에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뭐년 뭐월 뭐일 내가 태어났어 라는 걸 알지. 지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를 그렇게 끌고 가게 되면 우리 빨리 들어간다니까요. 그래? 내 생일이 언제지? 내가 언제 예수님 맞이했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방언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어떤 가짜 복음에 우리는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리 들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지네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전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주님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니까 세상 권세가 이걸 방해하려고 얼마나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능이 그걸 다 물리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놔버리게 되면 우리가 무슨 능력 가지고 그걸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확인되어지는 일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요단강 건널 준비를 명령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때까지는 만나를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만나가 요단강 건너가자 떨어지잖아요. 중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 땅에 소출을 먹을 때 양식이 만나가 끝났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불철주의가 되어지니까 조심해라, 그걸 준비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요단 동편 땅을 이제 그들이 차지했잖아요. 근데 서편 땅에 안 들어간다고 할까봐 모세한테 이제 그 꾸중을 들었는데 아니다. 우리 여기에 가족들은 살게 하고 우리들은 형제들 앞서 나가 전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세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기약을 다 해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 돌아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또 예수님이 성천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은. 그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설사 육신의 소욕에 놓인다든지 성령의 소욕에 놓인다든지 하는 우리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종이군요, 주님. 이걸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절대악에 있으니까 절대악을 뭐라 그래요? 우리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절대악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원받을 자인지를 아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 성령이 우리한테 놔버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은혜를 열매를 맺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지 택함 받은 백성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소로만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속 사람을 우리가 키워가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몰라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런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 걸 알 수가 없어. 죄인인 걸 안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진리 인식의 주가인 성령이 주도하다 하니까 절대 선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은 갈 수가 있어. 라고는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또 안 될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책망받을 일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책망으로 와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그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하시고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시험, 지금 이 시험에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빠져버리게 말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는 끊임없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입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래서 어떠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는데 그래 어쩌라고 이런 배째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생각을 해가지고 책망으로 와 닿아야 돼 일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란 말이야. 십자가 도가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 안에. 이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가지고 죽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네요, 주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끊임없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와 교제와
그 다음에 이 사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에 노출이 되어져야 내가 이거로부터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니까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죄사함을 믿게 되어지는 고백이 나온다. 이거를 어떤 기능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단회적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이제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이거를 반복적 교육을 해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 하소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도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에 의해 가지고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보낸 자 성령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의 길이가 없어.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원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를 간과하는 것도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매우 부족해. 그걸 무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이야기하고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하고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류를 나누면서 함께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 무슨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성령과 지금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갖다 할 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이 함께하기를 빈다. 함께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늘 충만하게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